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직하면은 손해본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사실 정직하면 손해본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지만은 정직했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근데 자세히 곰곰이 생각하면은 내가 정직했기 때문에 손해본 게 아니라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면 손해본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 말을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손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여러분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정직에 대해서는 뭐라고 과연 말할까?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또한 잠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정직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과연 정직했을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역대기와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은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정직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직했다고 하는 왕들에 대한 기록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들이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 분열 왕국에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19명의 왕 중에서 정직했던 왕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남유다는 어떨까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과연 정직했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단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8명이 정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가운데 그런 힘든 시간과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일까요? 그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를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나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이 곧고 바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정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반대로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정직이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과 이것으로 정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하는 모든 선한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것이 결국 정직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를 하나의 문단으로 만들게 되면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곧고 바르게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삶이 바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정직한 사람은 과연 여러분 몇 명이나 있을 걸로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참 긴 우리 그 성경의 절을 읽었는데 과연 이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정직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먼저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온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과연 정직한 사람일까요? 이들은 왜 그 치유받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이들이 그 치유받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간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도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즉 눈을 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와서 자신들이 알 수도 없고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정직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이 어쩌면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눈을 뜬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아니다 논쟁을 하고 있는 이런 그런 모습들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눈을 뜨게 되는 것이 현대의학으로도 여러분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현대의학에서도 설명할 수도 없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지혜와 어떤 지식과 어떤 상식으로도 우리를 설명시키고 납득시킬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제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성경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어떨까요? 그냥 덤덤하게 이 말씀 읽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눈을 뜨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크게 여러분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학 작품이나 어떤 예술 작품이나 어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마음에 여러분 감동이 없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당연히 그런 일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글자를 읽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2000년 전 어느 유대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지 창조 이야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까지 할 때 모든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놀랍고 새롭게 봐줘야 되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별 감동 없이 읽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여러분 반응했을까요? 이들도 여러분 분쟁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어기고 이 병자를 치유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죠.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아무리 안식일을 범했어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쪽은 어떻게 죄인이 이런 표적을 보일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쪽은 율법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붙잡고서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어쩌면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반반 나뉘게 되었을까? 이들도 여러분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들도 처음 겪는 일인데 그런데 이 치유받은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온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들 가운데는 그 자신들의 마음, 자신들의 감정, 자신들 안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도 이런 많은 증언들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들 안에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생각을 여러분 자꾸 밀어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한쪽은 정직하지 않았고 한쪽은 정직했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그 이해의 범위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분리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 치유받은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온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서 그 답을 얻고자 해서 온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바리새인이 치유받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아갔을 때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질문과 같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실 때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과 같습니다. 너는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던 그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 질문은 뭐냐면 지금 눈을 뜬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온 유대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 치유받은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이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이 이렇게 답을 줍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표적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오히려 단호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혼돈 가운데 있고 분열 가운데 있고 논쟁 가운데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치유받은 이 사람이 말한 그는 선지자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 빛이 비추는 그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모든 종교자들은 지금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치유받은 한 사람의 그 목소리가 빛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지금 비치고 있는 말씀이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런 명확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장면을 요한이 만약 영화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이 순간이 여러분 감동적이었을까? 마치 소름이 착 돋으면서 이 순간이 우리에게 큰 전율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이 쫙 있는데 이제 홀로 가운데 서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메시아라고 증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느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진흙을 만드시고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도 정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단호하고 명확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안에는 그런 드는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일들을 주로 경험하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시험과 유혹을 여러분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온통 나에게만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 가정에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싶은 이 두 법이 서로 우리 안에서 싸우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어떤 배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예전대로 살아왔던 그 습성과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변명하려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이유를 찾으려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핑계를 대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현재의 이런 상황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생각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만남과 관계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밀어내야 됐기 때문에 이유와 변명을 그렇게 찾으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가운데 정직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더라.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을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고백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변명하며 그렇게 살아갔는데, 예전에는 이유와 핑계를 대려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 이유와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더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이 사람도 어쩌면 예전에 핑계대고 이유대고 원망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안에 드는 생각들을 밀어내고 살았을 거예요. 그것을 차단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렇게 변명과 이유와 원망을 하던 그 삶이 이제 정직하게 주님께 반응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이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래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정직하고 또한 내 안에 성령의 소리에 정직해야 하고 또한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도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와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소리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고 심지어 내 안에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 가운데도 내가 정직하지 않다면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구원은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그 많은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하나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도 정직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하지 않았고 타인에게도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에게 답을 들었지만 정직하게 반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그 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려오는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차단하고 밀어내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내들인 공유의 회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많은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예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고 그렇게 구걸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이라고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들려지는 생각과 들려지는 음성을 다 거부하고 차단하고 귀를 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모를 불렀어요. 그 부모를 불러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너의 아들을 맞느냐? 그것을 묻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 너희 아들이 맞다면 어떻게 눈을 떴는지 너희들은 아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 한번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치유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상당히 조급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에조차도 정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이때 부모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 부모가 다시 답변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내 아들인 건 맞다. 그것을 대답하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모는 과연 정직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과연 이 부모들이 말한 이 답변이 정직한 이야기였을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는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시키도록 내보내도록 이미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치유받은 사람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 물어봤을 때하고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여러분 달라요.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이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산헤드린 공유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 치유받은 한 사람이 가운데 있고 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죄인인 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영화냐면은 우리 그 영화 보다 보면은 그 나쁜 경찰들이나 형사들이 각본 다 짜놓고 이대로 자백해 하면서 이렇게 종이 내미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목이 바로 그런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강제적으로 자백을 받아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라고 이렇게 강압적인 힘을 지금 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는 정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부모의 아들은 여러분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정직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직하면은 어디에서나 떳떳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감추어지고 조금이라도 어두운 점이 있다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떳떳할 수가 없죠. 항상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숨고 싶어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러한 답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 아마 더 초조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으로도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 사람이 이번에는 그 대답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책망했던 것과 비슷한 말을 이 치유받은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말했는데 왜 듣지 않고 다시 묻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그들을 비난하는 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 양심의 소리 가운데 최소한 정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치유받은 사람을 욕하면서 자신과 그들을 분리합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이렇게 아예 나누어 버리게 됩니다. 결국 편견 가운데 유대인들이 주고 있는, 즉 바리새인들이 주고 있는 답변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은 알지만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아마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 치유받은 그 사람이 반문을 합니다. 오히려 반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결론을 내린 그 결론이 이상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하냐면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한 그 이야기는 신기하고 어떻게 그 놀라 자빠질 일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그들에 대해서 반론을 주장을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한 모른다라고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답변이라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은
당신들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어떤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일로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 공동체에서 여러분 내쫓겼습니다. 그렇죠? 유대 공동체에서 내쫓겼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으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읽고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마지막에 이 치유받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속이 아주 시원해지는 것, 그것을 여러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직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고 자신에게 정직하고 타인에게 정직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 정직하고 또한 성령의 소리 가운데 정직하고 타인에게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치유받은 사람은 정직했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를 본 것일까요? 아니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일까요? 오늘 이 사람은 비록 유대 공동체에서 여러분 쫓겨나게 되었지만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정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정직했고 최소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가운데 정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는 정직했기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이 아니라 정직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 치유받은 이 사람처럼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께 정직하고 또한 내 안의 사울에 정직하며 또한 타인에게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의 사전적인 의미처럼 바르고 곧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직의 성경적인 의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치유받은 사람이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속도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정직하고 타인에게 정직하며 내 안에 성령의 소리에 정직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과 두려움과 불안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